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옷 괜찮습니까? 네. 어디서 샀게요? 네, 옆 동네에서 옆 가게에서 샀는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 제가 또 하나 산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딱 든 생각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내가 한 번씩 해줘야 되겠다 싶어요. 예. 오늘 이거 들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성만찬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누가는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것을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배부르게 식사했으니 좀 소화되라고 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기도가 어렵다. 목사님 기도가 어렵습니다. 저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안 돼서. 기도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습관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 때 박수치고 손 드는 것도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손 이만큼 드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분한테 뛰라고 하니 뛰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습관이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공부도 습관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운동도 습관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고, 악기 연습하는 것도 습관이 안 되면 어려운 겁니다. 반면에 습관이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초신자들에게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주일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게 습관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디 놀러 가는 게 그들의 습관인데, 그 습관을 버리고 교회에 와야 되니까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오히려 주일날 교회에 안 오는 게 더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안 들면 힘들지만 습관이 생기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습관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것도 건강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가 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 기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혼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 기도 말고 나 외에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여서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유다에 이제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온 성도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지난번 10월 27일 그 집회도 나라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건 뭐냐면 그런 기도는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혼자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혼자 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한다거나 상한 마음을 토로한다거나 남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은밀한 기도 제목들 있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울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한적한 곳의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산입니다. 산. 왜냐하면 그곳은 다 산지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산입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느 산에 가셨습니까?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산과 같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산에서 기도해야 더 효험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 어렸을 때 산기도가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 그랬어요. 산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한 몇 그루는 뽑아야 된다. 그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 막 가고 산기도 갔는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해 보셨나요? 여기저기서 막 울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랑 안 맞아 하고 더 이상 산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래요? 골방에 들어가래요. 그리고 또 문을 닫으래요. 이게 뭡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를 드릴 때 외부와 차단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혼자 기도하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신부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의 죄가 용서됐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고해성사가 이 마태복음 6장 6절과 맞을까요? 전혀 맞지 않죠. 예수님은 여러분, 죄만큼 은밀한 기도가 있나요? 죄만큼 은밀한 기도는 없습니다. 내 솔직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그 죄 문제를 고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해도 우리 신부가 다 알아듣거든요. 이 사람 또 이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밀한 죄는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골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집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은 더더욱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골방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찾으신 장소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산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산에 항상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셔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한적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가 한적한 시간이냐? 바로 새벽 또는 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이 한적한 시간, 새벽이나 밤에 기도하신 이유는요, 골방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산에서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산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새벽에 기도하거나 또는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종교들도 보세요. 그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죠? 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골방 기도를 해라, 새벽에 기도해라, 밤에 기도하라, 이건 뭐냐면 너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에 하신 거고 또는 밤에 하신 거고 그리고 산에 가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시간적 배경이 언제냐?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사람들 다 잘 때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이나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좋으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그 한적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출근하는 차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골방이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도서관에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 다 출근 등교시키고 나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출근하기 전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출근하시고, 또 퇴근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예. 어느 시간을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만의 그런 시간적 골방, 공간적 골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분 혹시 계시나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찾아도 혼자 있는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41절을 읽을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넌 여기서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예? 예수님이 남자니까 한 몇십 미터는 던졌겠죠. 최소 2, 30m는 던졌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 왜요?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싶지만 골방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오셨을 겁니다. 혼자 항상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너무 힘든 날이에요.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힘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강한 예수님도요, 혼자 견디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러 갔지만 그래도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솔직하게 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골방 기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환경이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다 집 다 있으시고 방 다 있으시고, 예, 혼자 있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화장실에서는 혼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민하다예요. 고민하다. 예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이 고민하다가 헬러 원어로 리페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태예요. 예,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민입니다. 지금 예수님 마음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십자가를 져야지.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은 십자가 지기 싫어. 이게 두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마음은 왜 생기실까요?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희생해서 십자가를 져야지. 그래서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었을까요? 왜 지기 싫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연극을 했는데 그때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학교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덩치가 제일 좋은 애 있어요. 막 중학교 3학년인데 막 근육 있는 애 있었어요. 신기해. 근데 걔가 예수님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진짜 못 박은 건 아니고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매달았어요. 끈으로 매달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애가 땀을 막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뚝뚝뚝 떨어져요. 진짜 비처럼 떨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저렇게 매달리기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못 박히셨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십자가형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형은 신체의 중요 부분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사형수를 발가벗겨 십자가 형태로 세운 기둥에 양손과 양쪽 발이나 뒤꿈치에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달리게 하였는데 이것은 수치심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 형벌이었고 사형수는 몸이 처지면서 근육 경련과 호흡 곤란으로 질식사하였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피로와 근육 경련, 기아 및 갈증으로 여러 날에 걸쳐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 형벌이었다. 이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자기 백성들한테는 절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죠.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한테 이런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지기가 싫은 거죠. 우리도 병원에 왜 안 갑니까? 여러분, 왜 치과에 왜 안 갑니까?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아프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 아픔을 아니까 그 찡 소리 나는 게 너무너무 싫고 그 주사 맞는 게 너무 아프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이유는 첫 번째 이유보다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하나로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온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그대로 전가됩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제물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죄인이신 죄덩어리인 예수님과 더 이상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그때 깨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실 때도 아무 소리 안 하신 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아무 소리 안 하신 분이에요. 하신 말씀 있으면 조용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놓는 순간, 버림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건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이유가 더 큽니까?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까? 아마 두 번째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첫 번째 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아프니까 지기 싫은 거.
근데 과연 이 두 번째도 여러분 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싫어서 저렇게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죄질 때, 나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술집 갈 건데 하나님 그냥 여기 잠깐 계시고 저 한잔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다른 여자 만나러 갈 건데 잠시 여기 좀 계시고 저 그 여자 만나고 놀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죄 짓는 그곳에 성령님이 따라가시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툭하면 예수님과의 그런 분리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같이 있고 싶어 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떨어져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 잠시 떨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괴로워서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져서 잠시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너무 괴로운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라도 예배 빠지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이런 거 말고 정말 한 주만 빠져도 지난주에 빠졌어, 너무 힘들어, 다음엔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예수님은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2절, 아버지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는 것이,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으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랑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끝까지 멋지게, 예수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마지막에 이런 어떻게 보면 추한 꼴을 보이고 계신가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이셨고요,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거예요. 사람 인성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너무 힘든데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시죠. 여러분,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싫으면 이걸 3번이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3번만 기도하셨을까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왜 4번은 안 했을까요? 왜 5번은 안 하고? 그냥 3, 4번이라서? 그래도 3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이제 그만 잘 때다, 나 잡으러 왔다. 여러분, 시간이 더 있었으면 예수님은 4번 기도했을 거예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5번, 더 있었으면 6번.
아니, 이미 예수님이 이미 그만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밤에 한적한 곳에 가서 왜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이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 끊임없이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예수님 하고 계셨던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4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여러분 땀이 핏방울처럼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데, 또 한쪽으로는 야, 그렇게 어떻게 사냐, 야,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두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 두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육체의 소욕만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계속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괴로운 마음이 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한테 어떤 부담스러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시길 바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나 믿어요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교회 오시는 교인입니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괴로울 수 있어요. 오늘 또 저 말씀 하시네.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전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만은 제가 절대로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오늘 용서하라는 말씀 들었는데 저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저 그 사람 용서하는 거 죽는 것보다 싫습니다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냥 덮어두고 아예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 전도하라는 말씀, 선행을 베풀어라, 희생해라,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습관입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괜찮아, 나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용서 못 하잖아요. 사랑하기 싫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3년 내내 그 기도를 하셨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3번에서 멈추신 겁니다. 우리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되네요. 저하고는 안 맞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한 번 기도해보고 나랑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배웁시다.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저 그 사람 너무너무 밉지만 저 솔직히 그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도와줍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뭐 십자가를 지기 싫어? 아이고 형편없는 놈. 너가 내 아들 맞냐? 다른 애 보내야지. 이러시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아들 지금 힘들게 기도한다. 가서 좀 도와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도울 천사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 여러분의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한테 기도를 시키셨는데요.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한 게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 제자들한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기도 다 끝내시고 한 번 깨운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은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가서 깨우시고, 기도하고 가서 깨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때마다 자고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을까요? 식곤증인가요? 배부르게 먹고. 자, 여기 45절에 보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래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기도하지 못했다가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은 너무 슬펐어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간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밤중이니까 이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걱정되면 기도가 안 돼요. 또 너무 아파도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피곤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슬퍼도 기도가 안 나오고, 너무 기도 제목이 많아도 기도가 안 나오고, 너무 바빠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핑계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하나님, 저 너무 슬퍼서 못하겠어요. 좀 아파서 못하겠어요. 바빠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얼마나 아프면 기도를 못하겠니? 얼마나 힘들면 기도를 못하겠니? 얼마나 바쁘면 기도를 못하겠니? 이해해 주지만 여러분, 사탄은 절대 여러분을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 봐주지 않아요. 그때가 기회다 하고 여러분을 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큼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 얼마든지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핑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유혹이 올 때, 죄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저도 시험이 올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 갖고 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요. 뭐 기도해 보지도 않고 마냥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요. 유혹이 올 때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남을 속여서 뭔가 좀 뺏고 싶을 때, 컨닝하고 싶을 때,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짓 하고 싶을 때, 그렇게 달콤하게 들릴 때, 그때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해요. 또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어른들이 모여서 중보기도회 하고 있고, 또 2주 전부터는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습관이 되려면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되려면 꽤 오래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른데 빠른 사람은 21일 동안 하면 습관이 된대요. 아무리 늦은 사람도 66일 하면 습관이 된대요. 예. 목사님, 저는 66일이 돼도 안 되는 거 보면 인간이 아니군요. 뭐 여러분 66일 해봤습니까? 안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몇 번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66일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요,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은 혼자 못 하잖아요. 어른들이 습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아이들 봐주지 말고 데리고 오세요. 예. 고3입니까? 데리고 오세요. 예. 고3이 뭐 벼슬인가요? 데리고 오세요. 어릴 때부터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도 그 아이는 스스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들은 너 그냥 공부해, 엄마가 기도할게 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누가 걔가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예. 여러분이 습관을 그렇게 들여놨는데 기도하겠습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는 분들 있죠. 어릴 때부터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세요. 예. 저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어서 애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 저는 죽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 하나님 떠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복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